나는 참 포도나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고창군 송송면에 있는 한 포도 농장이 뉴스에 여러 차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농장은요,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그 한 그루의 포도나무의 크기가 축구장의 4분의 1 사이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 포도나무가 맺었었던 그 열매의 수가 비공인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한 포도나무가 과연 몇 송이의 열매를 맺었던 것일까요? 그 포도 한 송이가 무려 4,500송이를 맺었다라고 합니다. 기록을 보니까요, 2012년도에 처음 화제되기를 그 포도나무가 2,000송이를 맺어서 큰 화제를 모았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2015년도의 기록을 보면 3,000송이의 열매를 맺었고, 그 다음해인 2016년도에는 3,500송이,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7년도에는 4,000송이, 그리고 그 다음해인 작년에 4,500송이를 맺게 되었던 겁니다. 기록을 보면요, 해마다 이 포도나무는 계속해서 더 많은 포도 열매를 맺어 나갔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15장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해 우리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선언 7가지의 신적 자기 선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죠. 가장 최초에 하셨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빛, 세 번째는 양의 문, 네 번째는 선한 목자, 다섯 번째는 부활 생명,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길, 진리, 생명이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선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7번째 신적 선언이 나오는 것인데요,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신적 선언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자신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은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입구 위에 황금으로 된 포도나무 장식이 존재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로마에 항거하여 봉기를 일으켰었던 그 기간에 주조되었었던 동전에는 대부분이 포도나무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이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포도나무를 좋아했었던 것일까요? 시편의 다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시편의 기록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무엇을 돌보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 무엇을 돌봐달라고 말하냐면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나무는 말 그대로의 포도나무가 아니죠. 이 간구에서 하나님을 호칭할 때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앞절인 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동일하게 만군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간구를 합니다. 바로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 자신들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인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포도원 그리고 포도나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를 좋아했냐면 바로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가장 보편적인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포도나무는 자신들이라라고 그들은 늘 간주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자신이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시작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냥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나는 어떤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 어떻게 되냐면 들포도나무를 맺는 들포도나무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선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포도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 포도나무냐? 바로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선언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게리퍼츠 교수는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의 자리를 차지하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로 간주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 존재 자체로 포도나무로 간주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포도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그와 관계되는 우리에 대하여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은 내 아버지는 누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까? 농부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이제 예수님이 가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께서는 두 종류의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류의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가지를 말씀하실 때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되어지게 된다라고 밝혀주시고 두 번째 종류의 가지인 열매를 맺는 가지를 말씀하실 때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해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그렇다면 과연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혹 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없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종국이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는 가지는 깨끗해지게 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되어진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인가? 이 말씀을 들었었던 제자들도 당연히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 나는 과연 열매를 맺는 가지인가? 혹 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닌가? 제자들 역시도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질문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다음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이미 무엇하여 졌으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이죠. 자, 앞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2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죠. 바로 3절의 말씀에 제자들과 연결시키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은 어떠한 가지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겁니까? 열매를 맺는 가지임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립해야 될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당시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었을 때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이 열매를 맺는 가지다라는 정체성을 그들에게도 심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열매를 맺지 않는 자인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마음을 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는 가지, 즉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 성도님들 모두가 이 정체성, 나는 열매를 맺는 자다, 나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심으로써 그 정체성대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그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냐? 바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하리라. 즉 너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5절에 가서야 명확하게 그들이 가지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중요한 말씀의 가르침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무엇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못 맺는다 그것만 말씀해도 족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사항을 강조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찬을 뜻하는 단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 단어를요, 어떠한 사람들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먼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붙어져 있는 단어인 IAN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I am nothing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합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누구냐?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늘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는 자가 되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또 적용해 본다면 누가 모든 것 되시냐? Christ is everything 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것을 또한 더불어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열매 맺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었으니까는 나를 드러내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우리는 그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될 내용이 뭐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 고백이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자신이 드러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자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고백,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도 결코 자고해지지 아니하고 나는 감추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요, 앞서서 읽은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무엇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내 말이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구하라, 즉 기도하면 이루리라, 응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기도. 바로 기도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말씀과 기도의 균형이 늘 잘 갖춰져 있기 마련입니다. 주님도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먼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바로 말씀 암송.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도 물론 기도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가 성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둬야 됩니다. 즉 말씀이 암송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암송된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도를 잘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잘 하더라는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그 구한 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말씀으로 승리하라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해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더불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항은 말씀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 세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가 성경을 피지 않고도 얼마든지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이렇게 적구나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자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야 되려면 암송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암송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어를 바꿔가지고 내 기도로 바꿔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처음 들어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열매 맺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주님께서 열매 맺는 자로 부르셨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는 열매 맺는 자다 라고 스스로를 바라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께서 모든 것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그 존재됨을 드러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두 번째 사항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부해지려고 할 때 늘 기억하십시오. 나는 가지다. 포도나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말씀 암송을 통해 그 말씀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암송을 저는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피지 않아도 말씀이 읊조려질 수 있는, 그래서 하가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고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늘 응답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결론으로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시고, 그리고 저희는 주님의 제자로 드러나게 될 것임을,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과 그 고백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시간에 같이 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열매 맺는 자로 부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열매 맺는 자로 늘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결코 자고해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 그것을 늘 시인하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마다 그 말씀을 암송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삼아 그 말씀 갖고 기도함으로 응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통성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열매 맺는 자로 부르시고 인정해 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우리의 존재의 연약한 모습을 비추게 돼 주여,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너희가 이미들이 이루어진 말로 깨끗해진 존재임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선받았음을 깨닫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또 한 번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주님의 말씀을 늘 암송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성도님들 모두가 응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입술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며 그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접붙임받게 하시사 주님의 가지로 우리를 부르시고 열매 맺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분명히 열매 맺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는 교만해질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에 늘 나의 연약함을, 내 자금을, 나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높으심과 주님의 강하심과 주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마다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늘 암송케 하여 주시사 세상의 말들이 맴돋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늘 맴돌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늘 읊조릴 수 있는,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라 또한 기도함으로 그 말씀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